제가 이제 아마 분당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오래 했어요. 한 12년 동안 했거든요. 분당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왜 12년이나 했냐? 사실은 교구 외에 다른 이런 전문 부서나 분과 사역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2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는데 제가 12년씩이나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찬선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선교관에서 이야기 딱 하는데 선 목사님, 선교는 이게 제가 이렇게 한 2년 해보니까 장기적인 좀 안목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뭔가 교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건의를 드렸거든요. 저를 빨리 잘라달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찬선 목사님께 나왔던 얘기가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12년 동안 잘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선교를 길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아프리카하고 완벽한 유럽 이런 데 빼고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제 외모로 다 커버가 돼요. 다 이게 뭔가 동질감을 가지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래 맡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선교가 뭐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단기 선교의 실제에 관한 것들을 조금 좀 나눠드릴 수 있으면 그 팁까지 좀 나누는 시간 좀 됐으면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핸드아웃 받으셨죠? 그냥 오늘은 좀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불을 질러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좀 사실은 물을 끼얹으러 왔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방향을 좀 서로가 같이 좀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좀 맞추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세우신 교회에서는 5주 동안 했던 내용이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는 2시간 동안 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음교회에서는 1시간 안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보충 수업 하러 오겠습니다. 또 불러주실까요? 네네, 불러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선교 임파서블. 선교 불가능해. 선교 어려워. 선교 어려워. 미션이 선교로 영어로 선교 미션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시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전도는 전도사가. 선교는 선교사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는 전도사님이 해야지. 선교는 선교사님이 해야지.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뭐 톰 크루즈 같은 MI6의 요원 같은 그런 특별한 훈련 받은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위대한 선교사 열전에 나오는 분들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선교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또 이런 선교에 대한 오해 플러스 하나 또 다른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죠? 네? 밥이죠. 밥이 어디에 담겨져 있죠? 식판에 담겨 있죠.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담겨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음교회도 오다 보니까 뭐 어하나 아이들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어하나도 있지. 어하나란 사역도 있고 뭐 다른 사역도 있고 이런 사역도 저런 사역도 있는데 선교가 그 중에 하나야. one of them이야. n분의 1이야. 여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세요? 선교는 선택적인 거야. 근데 선택적인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냐?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교 이야기를 하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이 가면 뭐냐면 내가 후원 정도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선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잘못되고 보편된 오해라고 여러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교 이야기하면 다들 먼저 하나 담을 쳐놓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체계가 사실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그 페이퍼에도 있는데 선교, 교회, 성경의 위치 1, 2, 3번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세우신 교회는 애매한 것들은 그냥 투표로 그날 수요 예배 때 그냥 정해버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하시죠 저희가. 자 1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1번에 선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2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번에 3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 선교야. 1번도 선교, 2번도 선교, 3번도 선교. 선교, 교회, 성경 한번 각각 넣어보세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번에 교회가 있고 2번에 성경이 있고 1번에 선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뭐 종교개혁자나 이런 분들은 뭐 2번하고 3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1번에 선교가 있고 2번에 교회가 있고 3번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경험했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 안에 있는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선교는 일단 빼놓고 교회하고 성경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성경이 더 큽니까? 교회가 더 큽니까? 진짜로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오래됐습니까? 교회가 오래됐습니까? 교회가 오래됐죠. 교회가 어디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의 모든 총합이 교회 아닙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모든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큽니까? 성경이 더 큽니까? 교회가 크죠. 그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죠. 역사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도 교회가 훨씬 더 길어요. 교회가 성경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선교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 주일학교 사역, 구제 사역, 무슨 선교, 그런 여러 가지 봉사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교입니다. 여기 선교에 대한 우리의 개념부터가 좀 제대로 다시 세팅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란,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괜찮으시죠? 제가 이제 빨리 할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0.75배속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선교라는 게 아까 이제 우리 미션 임파서블 했으니까 영어로 선교하면은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교는 이제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 미셔너리,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신 적 있는 분? 미션, 선교라는 단어. 아, 다행이네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좋은 건강한 성경 갖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 단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상한 성경이에요.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단어예요. 미시오. 미시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미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학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영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뭐 시킬까봐 지금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눈치 보시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미시오, 보내다라는 뜻 단어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함께 붙어야 될까요?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에? 아, 바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네. 화면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자 봐주세요. 미시오라는 단어에는 보내는 주체가, 주어가 필요하죠.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냈다라는 사실에 그런 어떤 동작의 행동이 자꾸 선교를 뭔가 액션하는 거에 지금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보내려고 하냐는 거죠. 누가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선교란 단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게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작은 사역들, 그런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온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목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이음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과 성품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선교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프트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선교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이제 어감이 이제 이런 좀 언어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데, 영어에서 미션이라고 말하면, 단수인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가리키는 큰 의미의 단어예요. 선교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 간다, 뭐 이렇게 한다 하는, 뭐 국내 선교 간다는, 뭐 북한 선교한다 하는 이런 선교할 때, 그런 선교는 미션에 S가 붙는 미션스가 됩니다. 미션이란 단수는 선교라는 큰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고, 미션스는 굳이 번역하자면 선교적인 사역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혹시 지원하신 분 계세요?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가는 여러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는 미션일까요? 미션스일까요? 왜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가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는 미션일까요? 미션스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셔야 됩니까?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셔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거는 선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가려고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오늘 팀장님한테 저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팀장님이 머리를 긁으시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가요 봉사활동 아니에요. 헤비타트 가서 집 지어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기아 대책 가서 먹을 거 나눠주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교적인 사역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진짜 목적은 뭐여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에 합당한 게 바로 선교적인 사역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첫 걸음 내딘 우리 이음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이음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 걸음 실행해내는 선교적인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온 게 더운데 고생만 하고 왔어가 아니라, 터프한 환경에서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 돈 쓰면서 우리 시간 써가면서 그곳까지 보내셨는지 보고 오셔야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좋은 리조트 많아요.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10년 전에 가봤어요. 그 사역지 제가 가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너무 좋은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정말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으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리조트에서 5박 6일 쉬고 오시는 게 더 유용적인 유익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 이음교회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음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역의 발걸음 내디디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포트는 앞에라고 하니까 왼쪽에 있는 포트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포트는 무슨 포트라고 하죠? 네? 요트 타보셨나? 모터보트 비슷합니다. 모터보트, 파워보트라고 하죠. 자기가 힘을 가지고서 엔진 가지고 팍 가는 것들 모터보트라고. 뒤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세일링보트.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는 파워보트고 하나는 세일링보트. 여러분 생각하는 선교는 모터보트입니까? 세일링보트입니까?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선교 그러면 모터보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근데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선교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 선교는 파워보트, 모터보트가 아니라 세일링보트 되시기 바랍니다. 세일링보트 특징이 뭐죠? 바람이 불면 세게 불면 그 바람 타고 힘차게 가는 것이고요. 바람이 멈추면 또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도해 나가시는 그 선교가 되기를 우리 기대하시고, 그러면 선교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선교지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이 살아서 춤춰요. 어제 만났던 그 영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왜냐하면 이제 분당우리에서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로 나갔던 단기 선교지가 방글라데시였거든요. 그 방글라데시 선교에 나가면 거기 이제 무슬림인 우리 아이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엄청 재밌게 막 신나게 놀고 나가요. 그러면 나가서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 팀이 길을 걸어가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서 눈만 내놓은 애들이 우리를 막 주목해서 봐요. 자기들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걔네들이 누구냐면 아까 왔던 걔네들이야.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걔네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이 먼 데서부터 돌아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회복하고 싶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던 그 현장이 너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어디 말씀 읽었습니까? 요나서 말씀 보셨죠? 요나서, 하나님,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도망갔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데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경고하셔서. 그럼 그게 다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목적만 가지고 계시면 다시스로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 기어이 잡아가지고 바닷바들어서 물고기 먹게 하고 뱉어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다시 지켜보고 있고 박너꿀 나고 잘라 먹고 거기에서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할 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들 위해서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도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보내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 가보시지 않으시고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많이 충분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우리 말레이시아 팀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듬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문이 굳게 닫혔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거기서만 일하세요? 여기서는 일 안 하세요? 당연하죠. 여기서도 일하시고 거기서도 일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온통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지금 우리의 시선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고 경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은 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선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만 더. 선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면 대답을 바꾸셔야죠. 이렇게 우리 이은께 성도님들을 올거두세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겠다. 선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이후에도 남는 건 뭘까요? 예배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는 그 순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전파된 그 민족을 통해서 찬송받길 원하시는, 이 민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을 향하여서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누구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 태어났어도 괜찮다고. 지금 무슬림에서 태어나면 그들은 다 테러리스트입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은 무슬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언제부터 무슬림이었을까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알라를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고 알라를 믿는 꾸란을 배워가지고 무슬림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그냥 무슬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오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단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권세를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 누굴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작동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흡인력.
그 다음에 그 앞에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방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구중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오순정 설령님 사건 이후에 그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저는 이음교회도 그렇게 지금 모이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막 모이시고 있으신 거죠?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그냥 그렇게 모아서 끝나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으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길 바라셔서 모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에, 분리개척 이후에 합류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분당우리교회 그 일만성도 파송운동하는 그 예배, 파송 예배할 때 그날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런데 그 복이 될지라 해서 끝나지 않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천하의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음교회도 혹시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나요? 그럼 오케이.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흩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이제 이음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와 구속사의 흐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실 거예요. A, B, C, D 각각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A는 뭘까요? A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B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타락했어요. C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원, 맞아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일어났습니다. D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D, 회복입니다. 회복. 그럼 지금 우리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죠? C와 D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개인의 성도의 상태 플러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C와 D 지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교에 대한 의미를 지금 빠르게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선교가 올바른 선교인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역사인데, 제가 영상 하나 한 3분 정도 된 영상 보여줄게요.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퍼졌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이 기독교입니다.
잠깐 이게 영상을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던 작은 예수 운동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럼 이제 뭐 그런 역사적인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전 세계는 복음화됐을까요? 이제 두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종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겠고요. 피플 그룹,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고, 하나는 인구수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전 세계 종족 수는 17,446개입니다. 그 중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이 전파됐다는 미전도 종족은 그 복음이 2% 미만인 경우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 미만이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미만하면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죠. 청소년들 지금 미전도 종족 됐습니다. 2% 미만 돼가고 됐어요. 그러면 그 종족수로 봤을 때 전체 이 숫자 중에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숫자는 몇 퍼센트냐면 약 42%입니다. 약 42%. 그럼 이제 사람 인구수로 해볼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작년에 한 대략 80억. 자, 본인 초등학교 때 전 세계 인구 몇억 명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년도생인지 기억나? 저는 45억 명이었는데 45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억이더라고요. 80억 인구 중에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34억 명. 이것도 역시 42% 약.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요 30억이 넘어요. 34억 명이에요. 너무나 많죠. 복음 다 전해진 줄 알았죠. 예수님 내년쯤 오실 줄 아셨죠. 여러분,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안으로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뤄내겠습니까? 이 현재 이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는요 문화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제 단기 선교팀 모이시면 기도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역 뭐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문화를 알려면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인데, A하고 B라는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자, A와 B, A 지도와 B 지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간파하신 분 있으세요? 지도 A와 지도 B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파하신 분? 네, 그건 네가 말해줘야지. 딱 그런 분위기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와라 화면. A는 뭐냐면요, 제가 구글에다가 세계 지도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지도였어요. 그래서 그 지도의 한가운데는 뭐가 나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아시아가 나오죠. 한국이 그 중간쯤 있습니다. B 지도는 뭐라고 검색했을까요? 제 고도의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월드맵이라는 단어를 구글에다 쳤어요. 그랬더니 위키디피디아에서 저 그림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중심이 됩니까? 유럽이 중심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이제 아파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내미하고 같이 아파트를 이제 가끔 이제 학교도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면 저는 이제 이번에 이사 가고 나서 친절한 주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누가 봤든 안 봤든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를 하는데 저희 딸내미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발로 툭 차죠. 왜 할까요? 인사해. 그래서 그 의미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사는 어린애가 먼저 해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는 누가 먼저 건네면 돼요? 먼저 본 사람이 건네면 되죠.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어린애가 먼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야, 네가 해야지, 어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유교적인 세계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혼 전에는 효도 안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효자가 되잖아요. 유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살고에 굉장히 그 근본의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들만 어떻게 바꿔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지고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사층의 구조는 이게 계란이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이 총 몇 개로 층을 레이어로 돼 있죠? 4개로 돼 있습니다. 노른자, 흰자, 얇은 맛, 껍데기.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주로 보죠. 껍데기는 행동. 근데 그 속껍질은 가치. 그 안에 있는 흰자는 신념. 그 안에 진짜는 뭐예요? 노른자 배기는 세계관. 그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하려면요,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면 장기적인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려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가?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거리가 있어요. 수평적인 거리가 있는데 0,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보면 0단계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문화 안에서 이제 색깔은 같은 문화,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인데, 0은 같은 문화 안에서도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면 너무 은혜가 있고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같은 문화이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누구들일까요? 이웃이나 동료. 이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뭔가 비슷한 그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주민들이나 탈북민들. 그럴 수 있죠. 탈북민들 우리하고 비슷한 언어 사용하지만 세계관은 전혀 다르거든요. 타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다른 문화, 해외 미전도 종족이나 우리가 선교를 가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0, 1, 2, 3번이 있는데, 자, 0, 1, 2, 3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0, 온 유대 1, 사마리아 2, 땅끝 3. 그러면 자, 질문. 몇 번부터 시작할까요? 선교는 몇 번부터 해야 될까요? 0번부터요?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 다 복음 하기 전까지는 우리 선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대장동이 100%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대장동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동시대적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5장, 6장, 7장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유대 땅들 요바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럽의 곳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동시대적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교회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주변에 넘치는데 무슨 해외 선교자고 낭비하냐고, 왜 이렇게 자원 낭비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따지세요. 세상에서 제일 낭비 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낭비병.
세상에 하늘의 그 보좌를 낭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귀한 생명을 낭비하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낭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해외에다가 선교하는 게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낭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일 때 평가할 수 없는, 지금은 씨앗만 심어지고 나중에 그게 1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까운 같은 문화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이음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 대장동에서, 내가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니면 또 해외 어딘가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자, 그럼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제일 큰 혜택은 뭘까요? 선택받는 순간 천국 데려가 주시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천국 갈 자격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 구원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잊지 말고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두 번째,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 두 질문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강인데 우리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단기 선교란 무엇인가까지도 잠깐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용어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장기 선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 이제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나 쇼텀 미션 하고 왔다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물어보는 거, 그래? 너 어디서 얼마나 있었어? 보통 그분들이 생각하는 쇼텀 미션은 뭐냐면 최소 4주에서 2년까지가 쇼텀이에요. 그곳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름에 일주일 갔다 오는 거 5박 6일, 또 주일은 또 교회 와야 되잖아. 그래서 5박 6일 가는 뭐 이런 경우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걸 갖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있는 걸 갖다 이제 장기 선교, 한 달에서 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하는 걸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는 이런 모습들은 단기 선교 여행, 비전 트립, 아웃리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벌써 30년 넘게 쓰던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언어는 이게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단기 선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막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 단체들이 전문 선교사들을 배출해서 선교지로 보내자니 시간은 많이 필요하고 최소 선교사들이 한 번 헌신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 해가지고서 훈련받고 필드로 나가기까지 짧게 전문 선교 단체로 치면 짧으면 5, 6년, 길면 7, 8년에서 10년까지 걸려요. 그 사이에 여러 번 내가 정말 진짜 부르심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 이 선교 자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자니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빨리 이 헌신된 젊은이들 가서 선교 현장에서 뭔가 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어 훈련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넌버벌로 하자.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부채춤, 태권도, 풍선 아트, 무언극 항상 그랬죠. 우리 뭐 할 수 있지? 부채춤, 풍선 아트, 태권도. 저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처음 단기 선교 경험이 이제 전도사 때인데 갔는데 송판 깨기를 저도 같이 했는데 태권도복 입고 한 장을 깨는데 그게 안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나저나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왜 안 깨져 그러면서 거기를 막 이렇게 톱으로 막 이렇게 썰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단기 선교가 너무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의미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의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교 운동이에요. 자, 선교는 누구의 거라고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단기 선교?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세요. 선교의 역사는 항상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OM의 그 한국 부대표까지 하신 선교사님은 갑자기 중국 공안이 부르더니 또 다음 주까지 나가라고. 다음 주까지 중국에서 나가라고. 왜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그 공안이 얘기했대요. 너도 내가 왜 나가라고 하는지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나가. 시간의 여유를 줬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가 초등학생도 안 된 딸내미 그 인형까지도 다 버려두고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사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분 선교사님의 삶 그 뭐야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거 뭐야 싶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하면서 나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우리가 했다고 해서 여기서 몇 사람이 결신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을 거면 내가 열매 걷고 싶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GO 가시면은 바로 열매 거두실 수 있습니다. NGO 가서 하시면 돼요. 집 하나 짓고 오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중심의 선교와 대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3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우리 지속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면 아마 팀 안에서도 고민이 생길 거예요. 다녀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성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 될까?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제 지역 교회가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또 위원들이 우리 교회 운영 같이 방향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없이 많은 선교적인 사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지만 선교적인 사역은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원을 집중하시는 일들이 과정들이 한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약간 우리가 볼 때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낭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건데,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속성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한 지역을 계속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한 지역만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단기 선교가 100회를 넘어갔어요. 오랫동안 계속 한 지역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는 것도 간단해요.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할 것도 없어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이번 몇 차 단기 선교 가실 분들 언제까지 하세요? 그냥 해가지고서 하면서 그 다음에 매 해마다 모여가지고서 학기마다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효교전 이제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단기 선교 프린트물 보시면서 한 번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작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언어도 좀 훈련하시고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 2번째 시작. 사역을 중점으로 하는 단기 선교. 네, 현장에 꼭 필요한 선교 사역을 하시면 좋겠고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선교에 대한 오해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 그게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이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기 선교는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현장의 선교사님도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10여 개 팀씩 뭐 20개 가까운 그런 팀들 이제 나가다 보면 선교사님들한테 그 여기 이제 우리 팀장님이 그전에 그 일 같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단기 선교 1년짜리 프로세스거든요. 새해가 되면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전체들한테 이메일을 뿌려요. 올해 여름에 단기 선교 갈 건데 우리 팀을 꾸미려고 하는데 혹시 그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가 필요합니까? 어느 기간에 필요합니까? 몇 명이 가면 좋습니까? 무슨 사역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 팀에 와서 이거 하나 딱 해주고 하면 좋겠다. 성경 캠프 한번 딱 해주고 하면 좋겠다. 아니면 와서 뭐 유치원 하나 딱 뭐 해주고 가면 좋겠다. 딱 플랜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역하면 조금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왜냐하면 서로 맞추는 건 어려운 거니까, 어려워도 하고 나면 정말로 서로 양쪽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사역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무슨 사역할까요? 그냥 대략 그냥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인원도 뭐 그냥 뭐 오실 수 있는 만큼 오시면 되죠.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잘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무조건 팀들 온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일이 아닌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냈고 6번 한번 읽어보세요. 6번 시작. 작은 6번 선육신적인 단기 선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단기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 작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협력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제 화면 보세요. 노모, 부채춤, 노모, 태권도. 이거 우리 많이 본 그림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부채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태권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태권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럼 가서 태권도 해야지 우리가. 어떤 분이 가서 한국 문화들 이렇게 잘 알리면서 문화원 같은 거 하면서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한복까지 맞춰 입고 가야죠. 아셨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창의적인 거 말고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유연성을 가져라. 가로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준비한 대로 돼서도 안 됩니다.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저녁 모여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매일 아침 시작하시면서 모이셔서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나누셔야 돼요.
단기 선교에서는 절대로 이 시간은 양보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진 단기 선교 현장에서 보이는 아주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항상 먹을 거 주변에 가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항상 먹을 거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그거 아시는 분들이세요. 항상 먹을 거 주변에 있고, 또 하나, 아침엔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 화장하지 말고 오십시오. 화장하느라고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모여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같이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없는지 힘든 사람 없는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세요. 단기 선교 하다 보면 제가 해마다 단기 선교 이제 마치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쫙 작성하거든요. 그 보고서 굉장히 이제 두꺼운 보고서인데 그 맨 마지막에는 사고 사례들을 다 적어요. 사고 사례를 무슨 적냐면은 예를 들면 라오스 팀하고 중국 팀이 같이 출발했는데 둘이 세상에 그렇게 눈에 크게 보이게 번호하고 이름을 다 적어 놓고서 국기까지 붙여 놓고서 짐을 바꿔 가져가요. 진짜 바꿔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팀이 라오스 팀 거를 가져갔는데 라오스 팀 거 안에 티셔츠가 들어있었던 거야. 하얀색 티셔츠가. 자기들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에 사회 대상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티셔츠 가지고서 어린아이들 섬기고 그림 그려주고 티셔츠 만들어주고 그러고 왔어요. 아무리 준비해도요. 가져가면 그거 갖고 잘하고 오시면 돼요. 그거 가져가서 잘하고 오시면 돼요. 있는 거 갖고 잘하시면 돼요. 절대로 준비한 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정 모델을 개발하라.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학교를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이 영화를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시는 분은 있으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요, 현지인들은요, 우리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복음 전한다고 하고 사랑 전한다고 해놓고 막 그 안에서 그렇죠? 엉망인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막 흥청망청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도 갔을 때 일이에요. 인도 갔는데 그 마을은 먹는 게 참 귀한데 그 중에 특히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닭이었어요. 근데 그 닭이 거기서 사역했는데 사역하니까 그 뭐 구충제인가 뭔가 나눠준 거에 감사하다고 그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어요. 킹 추장이 있었는데 이 추장이 닭을 몇 마리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왜냐하면 거기는요 닭이 너무 귀해서 병아리를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잡아먹으면 그 고양이를 죽여버린대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뭐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아리는 크면 닭이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런 마을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의심은 되는데 어쨌든 닭이 그렇게 중요한데 닭을 몇 마리 갖다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닭이다 닭 요리 해준다고 닭 요리를 해갖고 왔는데 닭이 저처럼 빼빼 마른 거예요. 닭이 정말 빼빼 말아가지고 얼마나 닭고기가 뻣뻣했는지 몰라요. 해갖고 왔는데 닭고기가 너무 뻣뻣해서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 진짜 처음에 닭이다 그러고 달려들었다가 다 막 남겼는데 그날 제가 이제 점심 때 우리 도와주는 스태프들 청년들이 부엌에서 아궁에서 불때에서 밥 해주는데 갔거든요. 가서 막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너무 좋은 형제들이어가지고 형제자매들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들이 그 아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까만 건지 이렇게 해서 막 비벼서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거 그랬더니 먹는 거래. 그래서 나도 먹어봐도 되냐? 그래서 좋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더니 꼬들꼬들하고 맛있고 막 짭짤하고 이렇게 약간 쌉쌀한 맛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닭 벼슬, 내장, 다리 무슨 얘기예요? 살코기들은 다 팀 주고 자기들은 그거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귀한 거를 다 남겼거든요. 여러분 성육신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번에 단기팀 가면은 아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요리도 잘 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먹으려고 해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육신적이어야 됩니다. 선교는. 왜냐하면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요것만 좀 전해드릴게요. 단기 선교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필드, 필드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필드, 필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프터 필드예요. 필드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 사역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2단계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 사역은요, 1단계부터 3단계 전체가 다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원들 중에 팀원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가서 현장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선교적인 사역인 거예요. 돌아와서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보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우리 같은 공동체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전 단계에서부터 현장, 그리고 돌아와서 이후까지 전체가 다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헌신하셔야지, 가서 막 마음대로 놀다가 한 주 전에 짐 싸는데 와가지고 여권 내고 그리고 가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현장에서 봉사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럴 생각이셨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만두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싫어하시니까 제 마음 같아서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고, 마음을 고치세요. 사전 단계, 현장, 그리고 이후의 단계까지가 전부 다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용한 팁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조금 오버됐는데 괜찮으시죠? 네, 박민구 목사님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팁 첫 번째는요, 계획은 꼼꼼하게 하지만 실행은 유연하게. 계획은 꼼꼼하게 하십시오. 귀한 헌금 우리 어떻게 사용될지 잘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하시고요. 현장, 여기에서부터 현장까지, 또 여기 사전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그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해야 되는지 사실 뭐 팀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씩 만들어 가자고 그러실 거예요. 그것들이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들 가운데 꼼꼼하게 계획 세워 나가시고 실행할 때는 유연하게 하시고요. 그다음 그 팁 중에 하나, 필수 조직은 빨리 세우세요. 총무회의, 서기회의 같은 건 빠르게 세우시고, 필요 조직은, 사역을 위한 필요 조직은 은사가 조금 이렇게 나눠지면 한 달 정도 같이 모임하다 보면 은사가 좀 이제 서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리더십이 있는 분, 그다음에 어떤 뭐 만드는 게 은사가 있는 분 다 있잖아요. 섬기는 게 은사 있는 분 다양하니까 그 은사가 좀 드러나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나누시면 좋고요. 그다음 모든 결정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를 걷는 사람들에게 막 하면서 주여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가셔서 순교하실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순교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단기 선교 현장 가서, 아니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될 때 하나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비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일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에 가까워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항상 마지막 날에 사고 납니다. 아셨죠? 단기 선교 다 하고 나서 코타키나발루에서 리조트에서 하루 보내는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안 돼요? 하세요.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하루 같이 보내세요. 선교사님 마음껏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축복해 주세요. 팀원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 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 해외에서 온 한 팀 먹이고 재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그분 당신들 위해서 선교사님 좋으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만 좋으라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셨을 때 선교사님 충분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제하고 오세요. 대신 주의하세요. 그렇게 할 때 꼭 풀어져서 사고 납니다. 핸드폰 그동안 우리 분당우리교회 선교팀이 잃어버리고 온 핸드폰이 꽤 될 거예요. 항상 마지막 날 시장 갔다가 잃어버리고 수영장에서 잃어버리고 그러시거든요. 마지막 날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현장에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따라주시고요. 그 다음 위급한 상황들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한국에 계신 박민근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의사 결정해 주실 때까지 그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이음교회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십시오. 그 정도의 우리 판단력과 또 그 정도의 우리 자긍심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하시고 마지막 과유불급. 자, 이 팀의 영성은 마지막 짐 쌀 때 드러납니다.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 오버처지해서 짐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다 결국은 그냥 버리고 오는 짐이에요. 다 그냥 주고 기증하고 오는 짐일 거예요. 딱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5번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또 오겠다. 하지 마세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년에 교회가 결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후원하겠다. 후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후원하셔도 되죠. 되는데 여러분 후원할 때는 지혜롭게 하십시오. 제가 얼마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매달 5만 원씩만 후원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약속 중에 하나 한국으로 초청하겠다. 살가다 보면 이야 똘똘한 우리 현지인 형제들이 있어. 자매 있어. 한국에서 데려다가 신학 가르치면 진짜 말레이시아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자매들 있어. 야 너 한국 와라. 한국에서 공부하라. 내가 도와줄게. 왔는데 안 도와주기만 해봐. 그러지 마시고 지킬 수 없는 괜히 그냥 이렇게 가슴 하게 되는 그런 약속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헤어질 때 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만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우리 약속하면서 헤어지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우리 단기 선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 이음교회가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